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가장 어려운 문제.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한국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190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명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거죠.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의외로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전체 53%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가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교육 이런 문제가 42%. 물론 이거는 복수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만 대답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28% 나왔고요. 사역에 대한 위기가 12%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사역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이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라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힘들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34.5%가 되고 성격이 너무 다르다, 성격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30.4%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욕심과 강한 주장 때문에 힘들다 15.8%,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렵다 12.3% 등의 순서로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들조차도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 그것도 같은 선교사들끼리의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는 통계를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일이 너무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얽혀있는 작고도 사소하게 생각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성서 1과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첫머리를 따가지고 쉐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암송해요. 그리고 그 쉐마를 기록한 양피지를 가죽 상자에 담아다가 기도할 때마다 왼쪽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는 경문 제도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 쉐마의 문구를 기억하고 또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성서일과 가운데 마가복음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쉐마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 관계의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 관계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룻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통치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의 배경은 이와 같은 사사시대였죠. 주인공들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부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낯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민 간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힘들었겠죠. 이민 생활이. 그런데 더 어려웠던 일은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 어려운 시련들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이유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 불임, 단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불임, 단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 사람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식 없이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그릇, 연약함, 파멸, 끝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허약하여 병들어 죽은 형제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10년 만에 이민 생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생활 모두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처음에 이민을 갈 때는 흉년 때문이었죠. 그런데 멀리 모압 땅에서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전에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 고향을 등지고 떠나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삭 빠르게 양식을 찾아 고향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기근과 흉년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지 의심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되돌아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목자는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예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는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유대인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머리로 암기하며 그렇게 자랐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 신앙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건들을 목격한 하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두 사람이었죠. 일찍 죽은
두 아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들이었는데요. 이 여자들은 전부 다 모압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이 여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두 여인은 참 괜찮은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결혼이나 가족 관계에서 성실함, 대인 관계에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변함없는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이와 같은 뜻으로 흔히 번역을 되는데요. 이 두 여인은 자기 남편들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남편들이 죽은 후에도 힘없고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힘이 없어졌을 때 힘없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졌을 때, 늙어졌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나면 물고 뜯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렇게 혼자 상상해봤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였던 룻을 이들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그리 쉬운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자가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계이죠. 서양 사람들은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사위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모님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관계, 쉽지 않은 관계, 불편한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향해 극진히 섬기고 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임신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들의 남편감이 될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계속 읽어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결혼할 수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자식을 낳겠어요. 또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한들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며느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형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대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하고 어이없고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습이 생겨나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문이라도 중간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너희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향 땅으로, 너희들이 자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여인이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는 장면들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앞길을 걱정하며 자신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며 함께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떠남의 자리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데, 그 헤어짐을 우리는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으로 이별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저 사람 얼굴을 다시 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이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서로 안타까이 안아주며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반면에 룻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아름다운 우리 토박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단어를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경하거나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말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굳게 결합하는 것, 붙들고 늘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를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아니면 클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예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본드와 같이 완전히 스틱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63편 8절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뒤에서 멀리 간격을 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붙어있는,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따르는 인격적인 따름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까지 붙잡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붙잡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가족은 애완견을 키웠다. 가족은 들판에서 개와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개털에서 진드기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었다. 만일 진드기를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참 행운하다. 진드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도 있지만 파리만한 것도 있는데 참으로 넌더리가 나는 것들이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거미나 전갈과 같이 거미류에 속한다. 어쨌든 백과사전에서 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의 앞발은 기생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올라타기 쉽게 한다. 그들은 숙주의 몸에서 안전한 장소를 재빨리 찾아내어 잇부분을 살 속에 넣고 빨아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숙주를 떠난다. 내 삶의 방식이 이런 류에 속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엄청나지 않은가? 자신들이 살아갈 만큼만 기생하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서 다음 주일까지 살아갈 만큼만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다음 남은 6일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면 된다. 당신은 어떤가? 때로 하나님을 그냥 방문할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가 되시는가? 당신이 예배 인도자라면 예배 사역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따름인가? 아니면 당신은 실제로 주님이 머무시는 본향이 되는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죠. 선교사님들조차도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선교사님들끼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듯이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붙잡으며 깊은 사랑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자신이 살아갈 만큼만, 아니 필요한 만큼만 기생하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서로 훌쩍 떠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필요만큼만, 살아갈 만큼만 뽑아내며 서로를 이용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이 진드기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살아갈 만큼만 기생하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훌쩍 떠나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룻기에 나와 있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인간 관계, 얽혀있는 삶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극한 사랑으로 붙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붙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붙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